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이 메데파사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난관을 다니엘은 잘 극복해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9장에 보시게 되면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항상 오픈시키고 있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후대에 어떤 인상을 남겨주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 성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도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남습니까? 수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굉장한 사람들이 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들 수가 있죠. 근데 개인적인 그런 제 취향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40년 동안 해오는 동안 기도하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권사님이 몇 분이 제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첫 사역지에 갔을 때 이소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북 평양 분이었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믿음 생활했는데 자식들은 다 이제 미국에 갔어요. 성공시켰죠. 그때 당시에 미국에 갔으니까요. 그때가 1975년도 6년도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미국을 보내셨으니까 그때 당시는 혼자 사셔요. 그 나이는 그때가 90여 세 가까이 되셨어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아른아른해요. 눈이 그 성북고등학교 그 경신고등학교 뒤쪽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눈이 뚫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벽기도 생활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예배당 그 이 옆에 연탄 창고가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거처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이제 거처하면서 사는데 바람이 송송송송 불어오고 그러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거의 아마 뭐 하여튼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은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생각 기후에 불과했어요. 그 이소재 권사님이 90이나 되는 그 몸을 이끌고 그 길 건너 언덕이거든요. 그 경신고등학교 가파른 언덕 계단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은 기도하시면 9시까지 하죠. 9시까지. 제가 그분을 기도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이겼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 기도 마치고 어떻게 오셨나 하고 가보니까요. 이제 그때 당시에 치마를 입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눈을 다 청소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계단이 있는데 걸어서 못 내려가시니까 그 궁둥이를 하나하나 내려가시는 것을 제가 지금도 선합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런 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 아마 제 생에 있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참 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상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 한꺼번에 무슨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40일 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한 평생을 기도 생활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죠. 그런 종들에게 그런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의 간절한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드리는 그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장 이후에 보면 힛데겔 강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힛데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그다드에 있는 이 왼편 쪽으로 바그다드에 흐르는 큰 강입니다. 그리고 또 힛데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무슨 강? 힛데겔 강이 흐르더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것이 다음 내일은요 이 다니엘이 끝나거든요. 호세아서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10장부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꼭. 뭘 보느냐면 미래 하나님의 그 세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보세요. 비록 고독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랬잖아요. 창문을 열고 자기 집에서 기도했으니까 혼자 기도했을 것이다. 사람이 많은 곳에 오면 막 흥분이 되죠.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뭐.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군중으로도 기도해야지 미스바처럼. 그러나 골방을 찾아서 기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 생활을 혼자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 기도 내용이에요.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그래서 내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걸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수치에서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가 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저 사람들, 저 백성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망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가 내가 지금 죄가 지은 것처럼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그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주님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실 때 특별하게 주님은 말이죠. 그 죄를 저 사람들은 원래 죄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죄, 내 죄가 당신의 죄인 것처럼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 용서예요. 그게 쉽습니까? 우리는 눈에 밖에, 조그만 자식들이 말이죠, 조금 눈에 밖에만 나가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밉죠? 어떻게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생각 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식을 진정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럴수록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던 그런 그 사례가 있어요. 모니카의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모니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막 혀길 나가가지고 말이죠, 유학을 보내놨더니 마니교에 빠지고 형편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지고 놀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주의 성전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죄를 내가 지은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생활이 무려 한 20여 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을 만들어낸 거예요. 중세시대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중세신학에 있어서 거두예요. 꽃입니다. 그분의 신학은 오늘날도 로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요, 오늘날도 막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공부하려고 혼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우지간 유학비 다 보내주고 그거 다 탐기라고.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어머니하고 반대 종교에 가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종교에 가가지고 형편없는 짓을 하고 여자들 하나둘만 거느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며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은 33살부터 변화를 받아서 그 중세시대의 역사 속에 큰 꽃을 피웠던 역사, 기독교회사의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것이 용서의 기도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죄처럼. 자, 17절에 볼까요?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지금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빛을 황폐한 심령들 속에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아무리 극악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쩍 보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거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도 별로거든요, 사람이. 내가 볼 때도 나는 아주 이기적이고 내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전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이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얼굴빛을 보면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주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 내 개인적인 욕구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그래요,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한패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방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세운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렇게 죄악으로 떡을 먹듯이 먹는 그 백성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속을 보면 별 일도 다 할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속을 뒤집어 보면 형편없는 걸 짓을 거예요.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네는 괜찮으시죠? 근데 제 동네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이고 좋아요. 얼마나 내가 성도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속을 뒤집어 보면 반대일 때가 있어요. 반대일 때. 그럼에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내가 다 한다. 그럴 때 그 이루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구원은 비밀이에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몰라요. 아무리 교회 무슨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안다?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그 긴밀한 이 교제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미래 그 계시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비록 포로에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심령속은 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축하고 다시 복구하고 세워둔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죄송하지만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 지역이 그 장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장소.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러 가지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만 길자연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50명씩 그 왕성교회 가보면 양쪽 예배당 이 양쪽 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드린다 그러면 1부 예배 전에 나와가지고 50여 명의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김창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앞에 권사님들이 한 50명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해요.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성도들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옆에서 기도를 막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은혜 받지 않겠어요? 목사가 아무 얘기해도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힘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 내가 본 그 주님이 우리 예배당 위에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가 좀 부족해도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다 아멘. 믿습니다.